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야 이미 야곱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야곱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 지금 누구 멱살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따름이죠. 이미 니킹 맞아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2판 4판입니다.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항복을 하십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만하자, 놔라 좀.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 26절의 후반부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못 놔줍니다. 평생토록 축복에 목숨 걸었던 야곱은 지금 여기서도 축복 타령이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발꿈치를 잡는 자.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은 발목을 잡아서 걸어 넘어뜨리는 자. 바로 그 야곱입니다. 실로 이 이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태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 또 자라오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야곱은 형에서 또 아버지 이삭 또 삼촌 라반을 비롯했던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어 잡고 걸어 넘어뜨리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살아갔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형만 편애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또한 생면부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두꺼운 낯짝과 뻔뻔한 태도와 팽팽 돌아가는 두뇌 회전이 필요는 했을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생활형 사기꾼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 이름은 그렇게 치열하게 또 격렬하게 처절하게 또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험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친히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평생 남들 발목이나 잡으면서 발목이나 걸고 다녔던 이 사기꾼 같은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이름. 그 새로운 인생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지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백성들의 이름이 유래되었을 정도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희망찬 이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28절 후반부에서는요, 이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오늘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염두에 둔 해설입니다. 의역이죠.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버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런 의역이 해석이 있고요. 좀 더 자구에 충실하게 좀 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길 원한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라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히브리어 자체가 옛 언어다 보니까 한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해석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건,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원하건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이 야곱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창세기 32장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인생 여정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그다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인생,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무방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비록 안수하여 축복하는 건 아버지 이삭의 목이겠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야곱은 그저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또 털가죽을 붙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미움을 사서 고향을 쫓겨나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서 20여 년을 머무를 때에도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라반과 협상하면서 축혀 세우기 위해서 아이고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뭐 이 정도. 또 창세기 31장에서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할 때도 물론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거 역시 욕심 많은 라반에게 재산을 뺏길까봐 두려워해서 빨리 도망치려고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도 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기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과, 그러니까 풍요로운 물질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그 대가로 11조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역시 순수한 믿음의 서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서원을 2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 서원을 지키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여 년 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처럼 야곱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믿음의 전승자이긴 했었습니다만, 이전까지는, 야복강 이전까지는 사실상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굳이 결부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의 지혜와 재치와 능력만을 믿으면서 남의 발목 잡고 넘어뜨리면서 살아왔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부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야복강 이전까지는 언제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 있었던 이 야곱은 이제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축복, 그리고 어떠한 위협과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 야복강가 너머에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와 함께 형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이 달라졌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었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형 앞으로, 고향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야복강가에서의 놀라운 변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노라, 동행하시겠노라 약속하셨던,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수천 년 전 그 옛날 야곱이라는 한 사람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특정 국가의 이름만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고유명사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들,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결부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결부되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나는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복강가의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나였습니다. 나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만 살아왔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않고도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잘만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옛날
분이엘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고 특히 싱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소서. 2019년 2학기 말씀 삶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야복강에서의 야곱이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지 않고서도 내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나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의 모습을